나타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아요. 모양다리만 달라질 뿐이지, 빨간색 됐다가 초록색 됐다가 그럴 뿐이지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생긴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변하지 않는, 얻을 것도 없고 잃을 수도 없는 이 본성, 이렇게 말하면 틀린 거다. 지금부터 2023년 9월 17일 완등록 37회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불도가 배우고 닦아서 얻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러한 견해는 전혀 맞지 않다. 한 번 행동하기도 하고 한 번 경계를 드러내기도 하며 눈썹을 치켜 세우기도 하고 눈알을 움직이기도 하면서 응대하고 상대하여 곧장 개합했다고도 하고 선리를 깨달았다고도 하며 만약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면 곧장 말하기를 전혀 아는 것이 없다고 하다가 그가 만약 도리를 얻게 되면 마음속으로 곧 기뻐하기도 하고 만약 그에게 설복당하여 그보다도 못하면 곧 마음속에 슬픔과 근심을 품게 되니 이와 같은 마음과 의식으로 선을 배워서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가령 그대가 약간의 도리를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단지 마음이 가지는 법을 얻을 뿐이니 선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달마는 벽을 마주하여 사람들이 무엇을 보는 것을 전혀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말한다. 헤아림을 잊으면 부처의 길이고 분별하면 마귀의 길이다. 마귀의 경계이다. 이 본성은 비록 그대가 어리석을 때에도 잃는 것이 아니고 깨달을 때에도 얻는 것이 아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만약 불도가 배우고 닦아서 얻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러한 견해는 맞지 않다. 배우거나 또는 닦아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무슨 말인지 어려운 말 아니죠.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닦아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한편 행동하기도 하고 한번 경계를 드러내기도 하며, 경계라는 것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되어지는 모든 것은 경계죠. 분별로서 어떠한 경계를 드러내기도 하며 눈썹을 치켜 세우기도 하고 눈알을 움직이기도 하면서 응대하고 상대하여 곧장 개합했다고도 하고
선리를, 선의 이치를 깨달았다고도 하며 만약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면 곧장 말하기를 전혀 아는 것이 없다고 하다가 그가 만약 도리를 얻게 되면 마음속으로 곧 기뻐하기도 하고 어려운 말 없죠? 만약 그에게 설복당하여 그보다도 못하면 곧 마음속에 슬픔과 근심을 품게 되니 이와 같은 마음과 의식으로 선을 배워서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됐죠? 가령 그대가 약간의 도리를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단지 마음이 가지는 법을 얻을 뿐이니 선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마음이 가지는 법은 선도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닮아는 벽을 마주하여 사람들이 무엇을 보는 것을 전혀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다. 일체 모든 전부 다 경계일 뿐이다. 그러므로 말한다. 헤아림을 잊으면 부처의 길이고 헤아림을 잊으면 부처의 길이고 분별하면 마귀의 경계이다. 헤아림을 잊으면 부처의 길이고 왜 다 가르쳐줘도 그렇게 안 할까요? 헤아림을 잊기만 하면 되네. 즉 쉬기만 하면 되네. 즉 놓기만 하면 되네. 얼마나 단순한가요? 네, 그럴듯한 공부 같은 공부다운 분별을 하는 것이 공부인 줄 알고 그렇게 하기가 쉽상이다. 헤아림을 잊으면이라고 했는데 헤아림을 잊으면 헤아리려고 들지를 마라. 뭐도 하고 어떻게 해라 하는 게 아니라 헤아림을 잊으면 부처의 길이고 분별하면 마귀의 경계이다. 이 본성은 비록 그대가 어리석을 때에도 잃는 것이 아니고 깨달을 때에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헤아림을 잊는 게 아니라 맞아. 본성은 어리석을 때에도 잃는 것이 아니고 깨달을 때에도 얻는 것이 아니야 라고 헤아리려고 한다. 이게 헤아림이잖아요. 안 그래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왜 목석같이 있으세요? 본성은 그대가 어리석을 때에도 본성은 그대로이고 그대가 깨달을 때에도 또한 본성은 그대로다. 깨달을 때 본성을 얻고 어리석을 때는 본성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런 것을 아까 분명히 헤아림을 잊으면이라고 했는데 맞아.
본성은 어리석을 때도 없어지는 게 아니고 깨달을 때 생겨나는 것도 아니야 라고 헤아려서 그렇게 알고 있으려고 한다. 헤아림을 잊으면이라고 했는데 도무지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게 중생의 유일한 병. 그래서 헤아림을 잊으면이라고 했는데 헤아림을 절대로 안 잊겠다. 나는 헤아리겠다. 스님, 본성은 어리석을 때에도 없어지지 않고 깨달을 때 생겨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헤아리고 싶어 한다. 그것은 헤아림이지. 그냥 헤아림만 온전히 이제 모든 헤아림을 다 쉬어버려야 돼요. 모든 헤아림. 모든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예외가 없어요. 특히 지금 여러분들이 아주 헷갈리기 쉬운 병 하나가 이 공부를 한다는 양반들의 아주 헷갈리기 쉬운 병이 있는데 무슨 변하지 않는 본성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경계가 생겨나고 모든 경계가 뭐 여기서 사라진다는 식의 이런 내용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질 뿐이라는 이런 말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경계 속에 있기 때문에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재 순간순간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그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이 그런 분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나타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아요. 모양다리만 달라질 뿐이지 빨간색 됐다가 초록색 됐다가 그럴 뿐이지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생긴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변하지 않는 얻을 것도 없고 잃을 수도 없는 이 본성 이렇게 말하면 틀린 거다. 그 백지장 한 장 차이가 지옥으로 가게 합니다. 그 백지장 한 장 차이가. 근데 제가 직접 들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본인이 그 경계에 머물러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 변하지 않는 이거라는 거 그건 잡은 겁니다. 경계를 잡은 거. 말로 할 수 없는 크기도 없고 모양도 없고 변하지 않고 언제나 여여한 이것이라는 거 그런 거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경계를 잡은 겁니다. 우리는 그토록 끊임없이 뭔가를 잡으려고 합니다. 뭔가를 잡아서 거기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순간순간 멸한다 해도 틀린 말이고 모든 경계는 생기고 사라지지만 이 본성은 생기고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해도 틀린 말입니다. 끊임없이 어떤 답을 찾고 있는 경계를 잡으려는 우리 중생의 심리에는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맞아. 한 번씩 분별이 떨어져 보니까 이 변하지 않는 이거 여기에서 모든 게 생겨나고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는데
깨우쳤을 때는 아, 여기에서 모든 게 생겨나네요.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안 그렇던가요? 아, 순간순간 생기고 사라지네요. 이런 말도 안 나와요. 아무 말을 뭐라고 말할 수가 없네요. 이건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차라리 말을 한다면 그런 말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다시 그런 경험이 있고 다시 있고 나서 다시 그것을 헤아리고 있을 때에 분별할 때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변하지도 않고 생겨나지도 않고 모든 것은 여기서 생겨나고 누구나에게 똑같이 있고 깨달을 것도 없고 깨달으나 안 깨달으나 똑같고 한 이런 본성이라는 이 성품이라는 이 무한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것이 은연중에 뭔가 있는 것처럼 그런 말은 처음 들으면 참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것을 지켜가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거는 경계가 아닌 것 같으니까. 빨주노초 파남보는 아니고 투명한 것 같으니까. 그거는 투명한 경계입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분별이 툭 끊어졌을 때에 투명함이라는 게 있던가요? 스님 이거는 투명하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차라리 이런 말이 나오지. 확실하게 분별해서 깨어났을 때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고 그것도 또한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이 투명하다고 할까 아무 경계도 아닌 이거라는 것을 뭔가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걸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거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 근데 오래오래 공부하다 보면 뭔가가 한계가 느껴질 때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차이가 백지장 차이도 아닌 듯하지만 백지장 차이나 우주만한 차이는 똑같은 차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또한 꿈속에 있는 거니까. 꿈속에 있는 거나 하고 꿈 깨어난 것은 전혀 다르죠. 정반대의 거죠. 그런데 꿈 속에서 꿈 깨어난 듯한 꿈이 있어요. 우리는 깨어난 삶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어떤 게 깨어난 삶인지 분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깨어난 저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싶으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부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끝없이 경계를 잡고 거기에 의존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구절구절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잊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잊으라고 했죠? 헤아림을 잊으면이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세요. 이 본성,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 본성에 대해서 끝없이 설명들을 하고 있고 끝없이 거기에 의존을 하게 하고 자,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서 모든 경계를 치워버리고 남아있는 그게 본성이다. 아닙니다. 남아있는 그거 하면 그거는 경계입니다. 그것이 말로 할 수 없는
스님 이건 변하지도 않고 언제나 내가 나한테 있었고 이렇잖아요. No? 그러면 그거는 경계입니다. 분별이 끊어진 게 분별에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그건 분별이에요. 이거를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못하면 대충 해가면 계속 틀린 길로만 가는 겁니다. 처음서부터 바른 공부를 해야지 가다가 중간에 바뀌기는 더 어려워요. 처음서부터 바른 길을 들어서야 그 길로 가지 비슷한 것 같아서 들어섰는데 깨는 게 아니라 깬 듯한 꿈을 꾸고 있는 거였다. 깬 듯한 꿈도 있거든. 말로 듣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 들으면 그 내용이 만든 내용처럼 들려요. 순간순간 나타났다 사라진다. 맞는 말 같죠? 항상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순간순간 나타났다 사라질 뿐이로구나. 그런 거였구나 이러는데 틀렸습니다. 순간순간 나타났다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단적으로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게 반야심경이지. 반야심경에 어디 한 구절이라도 순간순간 나타나고 사라진다는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있나요? 무라고 쓸어보였지. 무안의 빛을 신의 무색성향미 촉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무명 무명진 무명이 다함도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무명이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무명이 없어진다는 사실도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이무소 듣고 순간순간 나타났다 사라진다는 말이 한 구절도 없네요.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증 불감 그랬지. 불생 불멸이라 그랬지. 왜? 생한다 사라진다 생한다 멸한다 하는 것도 분별심에서 보이는 거거든. 분별심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 순간순간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불생 불멸이다. 생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그랬지. 언제 순간순간 나타났다 사라진다는 구절이 대체 어느 경에 어느 어록에 있습니까? 한마디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분리 법문도 섞어서 하고 또 순간 나타났다 사라진다는 말도 섞어서 하고 그 앞뒤가 안 맞는 소리예요. 근데 앞뒤 안 맞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조차 듣는 사람들은 몰라요. 이 자리 그런 것 다 잡고 있어요. 이거 이 자리 이거 여기서 다 생겨난다. 그거는 정 경계를 잡은 겁니다. 그러면 방하착이라고 안 해야 돼요. 이 자리를 가르쳐야지. 어느 경전이나 어느 어록의 한 줄이라도 이 자리에서 모든 게 생겨난다. 이 자리다. 그런 말이 있습니까? 네. 그런 거를 은연중에 하나를 두면 사람들은 공부하기가 재미있어 해요. 뭔가를 잡게 하니까 그게 경계인 줄 모르고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미세한 차이가 아니고 천지 차이와 같다고요. 이 세간법에서는 미세한 차이는 작고 천지 차이는 엄청 큰 거죠. 이 법에 있어서는 미세한 차이나 천지 차이나 똑같은 거예요. 차이가 있으면 그거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왜?
미세한 차이라도 있으면 그건 꿈속이지 꿈 깬 게 아니라고. 근데 이 자리, 여기, 이거 말할 수 없는 다 그거 붙들고 거기에 요즘 그런 공부하는 게 유행인 것 같아요. 그럼 방하차기라 안 해야 돼요. 놓으라 안 해야 돼. 이 자리를 잡게 해야지. 우리가 놓는 것은 하기 싫어해요. 헤아림을 잊으면이라고 했잖아요. 헤아림을 잊는 것을 하기 싫어해요. 우리는 이 자리를 잡고 싶어 해요. 헤아림을 잊어버리면 자기도 없어질 것 같거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헤아림이라는 걸 완전히 잊어버리면 자기도 없어질 것 같고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질 것 같아서 불안해서 안 돼. 뭐라도 할 것을 잡아야지.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고 있는데 그러면 지옥 갑니다. 지옥은 뭐예요? 분별 속이지. 분별에서 못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옥 간다 말하는 것은. 자기가 사라지고 싶지 않아. 이 변하지 않는 이 자리 그런 거 그건 경계. 정말 변하지 않는 이 자리가 있다면 방하착하라 안 해야 되잖아. 방하착하라. 단지 변하지 않는 그 자리는 방하착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방하착하라는 건 다 놓으라는 건데 변하지 않는 이 자리도 놓으라는 말에 들어가지 않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방하착에 예외가 있던가요? 방하착 괄로 열고 그 자리는 놓는 거 안 놓아도 된다. 그런 말 없잖아요. 다 놓아라는 말이잖아. 예외가 없다는 것은. 나라는 것도 놓아라. 이 자리라는 것도 놓아라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싫어한다니까 하기 싫어. 다 놓아버리면 어쩌나요? 이렇게 돼. 어쩌나요? 생각들 때 그것도 놔. 어떤 생각이 들어도 놔. 한번 해봐. 그렇게 해봐야 바닥이 드러나. 이 자리가 있으면 바닥이 안 드러나. 그건 바닥이 아니야. 잡고 있는 경계지. 우리는 놓는 거 싫어해. 경계에 놓는 건 좋아해. 경계는 놓고 싶어. 근데 내가 없어지는 건 싫어. 헤아림을 잊으면이라고 하는 것은 나조차도 잊어버리라는 말인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소멸이 돼버리고 내가 할 것도 없어지고 그러면 어떡해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냥 그대로 다 그거든 저거든 다 놓아버리면 내가 그냥 없어져 버릴 것 같은 불안감이 든다니까. 그래도 되나? 공부를 해야지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게 공부지 공부를 하는 것은 공부가 아니에요. 내가 없어질 것 같은 불안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없어져 버리는 것을 공부라고 하는 거지. 마음에 아무 일 없는 것이 부처다 하면 마음에 아무 일 없다 라는 게 아니야. 그거는 경계예요. 마음에 나라는 것조차 소멸돼야 된다. 공부는 자기가 소멸돼 버리는 게 공부인데 우리는 그거는 왠지 그렇게 하는 거는 공부가 아닐 것 같아. 왜? 그거는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 그건 공부하는 게 아닌 것 같아. 그죠? 그런 느낌이 들어. 근데 그게 공부지. 내가 소멸되고 세상에 나라는 존재가 그냥 할 일도 없고 존재도 없는 것 같고 완전히 나라는 게 소멸돼 버리는 려야 그때서야 그걸 해탈이라고 해요. 벗어난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거
때문에 못 벗어나요. 이거 자 모든 보이고 들리고 느낄 수 있는 경계를 다 놓아보세요. 그래도 남아있는 거 있죠? 그게 본성이에요. 하면 그래도 남아있는 거 그거는 경계예요. 제가 방편으로 쓸 때 어려웠을 때나 지금이거나 똑같은 느낌 있지 않아요? 하는 그거는 그것이 본성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건 경계를 잡게 하는 거예요. 말주노초 파남보의 경계를 놓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런 방편을 쓴 거지. 언제나 똑같은 이거 그거는 본성이 아니야. 그건 뒤돌아보고 헤아리고 있는 경계를 잡은 거지. 아시겠어요? 참 큰일입니다. 아마 100명 전체가 100%가 있다면 99%는 그렇게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있으려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고 그리고 똑같은 법문한다 이렇게 들 생각하고 우리는 사라지고 싶지 않아. 불생불멸의 이거 거기 그거를 획득하면 참 좋아. 걸릴 게 없어서 그거는 좋은 거지. 소멸되고 싶지 않은 거지. 이 아상이라는 이것은 소멸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지 소멸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소멸되지 않으면 자유는 없어. 물론 빨주노초 파남보의 경계에 빠져 살 때보다는 많은 자유를 느끼지만 언젠가는 걸리게 돼 있어요. 이 불생불멸의 말로 할 수 없는 여기서 다 생겨나고 하는 그거 은연중에 그것이 경계인 줄 모르고 그걸 은연중에 잡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처음서부터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잊어버렸다가 지금 생각이 났는데 몇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어디 가서 점검을 받았는데 본인은 깨우쳤다고 하던데 왜 스님은 인정을 안 해주느냐. 스님 이거 변치 않는 이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틀렸다 그랬더니 막 화를 낸 사람도 있었고 왜 맞다는데 스님은 틀렸다고. 그럼 거기 가서 공부를 하시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와서 묻지 마라. 근데 스님한테도 물어봐야겠다. 듣지도 안 할 거면서 왜 물어? 나한테 묻는 이상 나는 그렇게 대답을 안 해줄 수가 없다. 이건 마음에 드는 데 가서 하시면 돼. 근데 본인조차도 시원하지, 흔쾌하지, 깨끗하지, 말끔하지 않은 게 보여요. 근데 그렇게 말끔하게 벗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말끔하게 벗어나 본 적이 한 번 있어도 구분 못 해요. 보니까 구분 못 하더라고. 우리는 소멸되고 싶지 않아. 사라지고 싶지 않아. 공부를 잘해서 자유를 누리고 싶어. 이 본성을 회복해서 본성의 자리에서 살고 싶어. 소멸되고 싶지는 않아. 그래가지고는 공부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 평소에 생활에서 마음은 훨씬 편안해지겠지만 언젠가는 생활에서의 마음도 또 한계가 올 겁니다.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경계 속에 있기 때문에.
뭐 희노애락에 전에보다 안 속고 뭐 존재감에 안 속고 뭐 어쩌고 저쩌고 집착도 안 생기고 그건다고 그게 공부의 올바른 공부의 결과라고 할 수는 없어요. 계속 하다 보면 분명히 한계가 느껴져요. 소멸되지 않는 이상 한계는 반드시 옵니다. 소멸되어 버려야 한계가 없어요. 소멸되어 버려. 그러니까 소멸되기를 두려워하면 안 돼. 소멸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원이어야 돼요. 소멸이 공부예요. 그래서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없어져야 돼요. 자기가 소멸돼야 돼요. 지구상에서 자기가 사라지는 게 제일 싫죠? 그걸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그건 공부가 아니야. 소멸 안 되면 반드시 걸릴 때가 옵니다. 그때 가서 처음부터 새로 해야 돼요. 그만큼 했으니까 더 발전하는 게 아니야. 그때부터 새로 해야 돼. 왜? 애초에 출발이 틀렸기 때문에. 이 공부는 항상 처음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방향이 발라야 돼요. 그러면 희한하게도 제일 빨라. 그게 정확하기 때문에. 해보면 제일 쉬워. 왜? 정확하고 바른 길이기 때문에 제일 빠르고 제일 쉬울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길일수록 어려워. 오래 걸려. 근데 오래 걸려서도 도달을 못해. 절대로 도달을 못해. 공식이 틀렸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중생들한테는 참 그거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우. 워낙 경계만 잡기 때문에 맞는 것 같아. 다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들려. 근데 아주 미세한 차이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잘 보면 그런 미세한 차이를 누구나가 느낄 수 있는데 왜 구분을 못하는 줄 아세요? 머리를 믿어버리기 때문에 머리로 법문을 들으니까 똑같은 말인 것 같아? 이렇게 머리는 그렇게 판단해버리거든. 자기가 소멸되는 길만이 해탈하는 길, 자유를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걸 원해야 된다. 당장 그렇게 되든 안 되든 일단 그걸 원해야 된다. 그래야 그쪽을 향해서 가지. 엉뚱한 쪽을 향해서 가면 죽으라고 해도 그 엉뚱한 쪽을 향해서 가잖아. 그럼 나중에 되돌아와야 돼. 이미 엉뚱한 쪽을 향해서 가던 습관 때문에 잘 되지도 않아. 처음서부터 잊으라. 헤아림을 잊으면 이거 뭐야? 너 없어져라 이 말이에요. 헤아림을 잊으라 이 말은 너 없어져라, 소멸되라 이 말이에요.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너만 소멸되라. 더 이상 살려고 하지 마라. 이게 제일 어려워. 제일 하기 싫어. 근데 이렇게 안 되면 못 깨어나. 이 관념의 세계에서 못 깨어나. 근데 참 하기 싫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날 때는 참 하기 싫지만 일어나고 보면 좋더라. 사람들 그렇게 말하대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 일어날 때는 이불 속에서 참 나가기 싫지만 일어나고 보니까 좋더라. 그런 느낌처럼 비슷해요. 내가 소멸되는 것 정말 하기 싫지만 진짜 소멸되고 보니 이게 최고더라.
이거는 그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네요. 근데 소멸되기 전에는 정말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게 나라는 존재의 소멸이에요. 이유가 없어야 돼요. 온통 고정관념밖에 없어요. 우리는 온통 고정관념 속에서만 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천년 어느 만년에 벗어나겠어요. 그저 그냥 시비분별. 공부하는 사람들도 내가 보니 똑같아요. 그저 틈만 있으면 시비분별심밖에 없어. 자기하고 조금만 다르면 또 숙덕 시비분별. 그치 이렇게 하면서 관심이 거기 가 있는데 공부는 언제 해? 일어나서 접하는 게 가족 내지는 자기잖아요. 자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비분별, 가족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비분별, 직장 가면 동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비분별, 길에 가다가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비분별,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경영인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비분별. 그 시비분별은 맞는 것 같지. 자기 소견이 맞는 것 같지. 공부는 그 시비분별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는 분별 안 할 게 뭐 있는데 다 해야 되는 것밖에 없잖아. 안 그래요? 다 해야 될 것밖에 없잖아요. 어디에서 안 하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안 해요? 전부 해야 될 것밖에 없잖아요. 스님 이때는 이거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건의해야 되잖아요. 이건 시비해야 되잖아요. 이건 내가 옳은 거잖아요. 이건 자식 교육이니까 시켜야 되잖아요. 이거는 내가 억울한 거니까 내가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불평등한 거니까 이건 해야 되잖아요. 사회 뭐 운동은 해야 되잖아요. 뭐 노동 운동은 해야 되잖아요. 또 뭐는 요구는 해야 되지. 뭐는 해야 되지. 그러면은 다 해야 될 것밖에 없네. 안 그래요? 안 해도 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 그런 거를 하라 말라 하지는 않아요. 공부를 하려면 그래가지고는 공부 못한다. 뭐 안 하는 사람들은 그러고 살든지 말든지. 공부하려면 내가 소멸돼야 된다. 소멸. 그래야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자유가 온다. 그래도 스님 이거는 그런 거 없어야 된다. 엄마가 아기를 낳다가 죽어도 잠깐만요 아기만 다 낳고 죽을게요.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낳다가 죽어? 그럼 어쩔 수 없어. 그렇지 않아요? 가차가 없어요? 가차 없어요. 얼마나 가차 없나요? 그런데 스님 그래도 이거는 주장을 해야죠. 그래도 이건 내가 옳잖아요. 그래도 이거는 생활 1초 1초가 전부 공부의 장소인데 생활 속에서는 전부 내 이익 다 챙겨야 되고 시비분별 다 해야 되고 그럼 언제 공부하는데? 언제 공부하는데? 법회 시간으로 앉아 있어봤자 소용없어요. 건강은 건강이라서 챙겨야 되고 가족은 가족이라서 챙겨야 되고 손해는 손해대로 안 봐야 되고 돈은 돈대로 챙겨야 되고 자존심은 자존심대로 챙겨야 돼. 인격은 인격대로 챙겨야 돼. 그러면은 공부는 시비분별로 그러면 다 해야 될 것밖에 없어. 언제 안 하냐고 언제. 왜 돌덩이처럼 가만히 있으세요? 언제 안 해요? 말씀들 좀 해보세요. 언제 안 해요? 그 공부는 언제 하는데? 그런 거는 그럼 다 하고 공부는 언제 하는데 언제?
법회도 끝나면 뒤돌아서면 전부 12분별심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떡을 주면 왜 난 더 작은 걸 주나. 3개가 모자랐어. 난 못 받았어. 저건 왜 저렇게 하나. 저 소임자들이 저건 또 왜 저렇게 하나. 저건 낭비하는 거 아니야? 저건 불공평한 거 아니야? 그런 거는 그러면 아무튼 따질 건 다 따져야 되고 공부는 언제 하냐고. 손해보고 보다 못해서 자기 생명조차도 손해봐야 되는데 생명조차 앗아가도 거기에 아무 마음이 없어야 되는데 생명을 앗아가기는 커녕 떡만 조금 작아도 시비분별심이 일어난다. 나 밥값 냈는데 왜 나는 밥이 안 나왔어. 한 개 부족하게 시켜서 나는 밥이 없어. 그런 것에 시비분별심이 예를 들어서 그렇다 칩시다. 그럼 공부는 언제 하는데? 회사에 가서 챙길 거 다 챙길 마음이면 이 공부는 못합니다. 집에서 챙길 거 다 챙길 마음이면 이 공부는 못해요. 건강 챙길 거 다 챙기는 마음이면 이 공부는 못해요. 자존심, 인격 챙길 거 다 챙기는 마음이면 공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공부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겠다. 지금 당장 못 놓는 거예요. 지금 당장 바로 이익을 봐야 돼.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당장 딱 손해보게 했다. 그럼 바로 파르르 할 거 아니야. 법문 언제 들었느냐. 내가 옳다. 내가 손해볼 수 없다. 하고 내가 옳다. 현실이 공부의 장이라니까. 현실이. 건강도 생각 안 해야 되고 이익도 생각 안 해야 되고 인격도 생각 안 해야 되고 자존심도 생각 안 해야 되고 아무것도 그런 것에 아무것도. 그래야 우리가 자유가 와요. 그것 때문에 자유가 없어요. 그런 상들. 그래서 약견, 재상, 비상, 즉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모든 그것들이 다 상이잖아요. 그 상이 상으로 안 보여야 되는데 그게 전부 상으로 보이잖아요. 스님 그래도 이거는 전부 그래도 이거는. 그래서 소멸되기는커녕 손해볼 수 없다. 그리고 봉사라는 것도 똑같아요. 봉사한다. 봉사가 어디 있어요? 불교에는 봉사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나는 불자님들이 뭐 봉사한다고 봉사한다고 생각하는구나. 봉사? 봉사인가?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마음이 가면 하고 아니면 마는 거지. 봉사한다. 내가 봉사해준다. 이거는 무료로 해준다 이 말이잖아요. 돈 받고 해야 되는데 무료로 해준다 이거잖아. 그냥 뭘 할 때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게 무슨 공부하는 사람이야. 또 어떤 게 있나? 많고도 많을 건데. 헤아림을 잊으면 이렇게 나왔는데 절대로 헤아림은 잊을 수 없다. 내 이익 챙기고 살아야지. 그냥 내 마음에 속상할 때 그런 것만 놓지 뭐. 그러면 나한테 편안하고 좋으니까. 그 다음에 나한테 손해되는 거는 굳이 할 필요가 뭐 있냐. 좋은 것만 하지. 이런 마음으로 공부들을 하고 있더라.
누가 그렇게 하고 있어? 누가?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자기가 그러고 있다고. 자기가. 안 그런 사람 한 명도 없다고요. 한 명도. 아, 내가 그렇게 하고 있었어? 이걸 알아야 됩니다. 공부라는 것, 즉 자유를 원하면 건강 생각하면 건강에 걸려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못 자유로워요. 건강 생각 때문에. 돈 내 거다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 내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게 전부 족쇄잖아요. 족쇄. 마음에 내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래서 왜 만다라 한 3개월 동안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너무 아름답게 작품을 완성을 하죠. 그리고 어떻게 마지막 날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 어떻게 해요? 네? 싹 쓸어버려. 한순간에. 그 정성을 들였던 거를.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 정성 들였던 것을 싹 쓸어버리는.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요만큼만 손해를 봐도 난리야. 마음의 속에서. 겉으로는 참지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티냈다가는 요거도 먹을 것 같으니까. 속으로는 속이 중요한 거지 뭐. 마음에 논화가 있으면 자기 손해예요. 그것 때문에 그 족쇄에 걸려서 자기 족쇄가 자기를 뭐 잡는 거지. 자기가 소멸돼야 돼. 소멸되는 것을 공부라 했고, 얼만큼 소멸된 힘이 있냐, 이걸 공부된 안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만큼 안 속느냐 분별해. 근데 우리는 말도사들이지. 말은 거짓말하기도 참 쉽잖아요. 그죠? 말로는 별도 따다줄 수 있죠? 그래서 말로는 공부도사가 되기가 쉬워요. 실제로 공부도사가 되기는 참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 소멸되기 싫어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소멸을 즐기는 사람은 하나도 안 어렵겠지. 안 소멸되려고 버티기 때문에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공부가. 머리 써서 하려고 하거든. 이럴 때는 뭐 때문에 걸렸구나. 이럴 때 이런 거구나. 그랬구나. 전부 머리예요. 맞아. 이 자리인데 내가 또 속았구나. 다 머리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이 자리고 저 자리고 뭐 속았구나 안 속았구나. 다 분별이지. 소멸되면 그거 같이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아무 것에 걸릴 게 없어. 내 눈앞에서 어떤 꼴이 벌어져도 걸릴 게 없잖아. 응? 내 눈앞에서 어떤 꼴이 벌어져도 걸릴 게 없잖아요. 내 눈앞에서 지구가 무너져도 걸릴 게 없잖아. 안 그래요? 그게 자유지. 내 몸이 지금 당장 썩어 문드러지는 병에 걸렸다 해도 걸릴 게 없잖아. 그게 자유지. 그래야 자유가 되지. 아니요, 건강은 지켜야 되고요. 아니요, 마음도 편해야 되고요. 아니요. 그러면 자유는 불가능. 하나라도 남아있는 게 있으면 불가능한데
안 그래요? 내 말이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알아듣기 너무나 쉬운 말 아니에요? 너무 간단 명료하지 않아요? 그 이외에 있을 수가 있냐고. 없어요. 소멸 안 되고 가능한 방법 있으면 하나라도 있으면 찾아오세요. 찾아와야 돼. 스님, 제가 소멸되면 근데요 불생불멸한 이 자리는 있잖아요. 곧단 소리를 하면 안 돼. 자기가 소멸됐는데 뭐 불생불멸한 이 자리든 저 자리든 뭔 상관이죠. 그건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딴 것을 잡으면 지옥을 간다고. 그냥 소멸돼 버려, 없어져 버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없는데 뭐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는데 내 눈앞에서 아무리 끔찍한 꼴이 벌어져도 마음에 아무 없겠지. 거기에 대처하겠지. 마음에 아무 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만큼 분수껏 최선을 다해서 대처할 수 있겠지. 여여하게. 아유,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안 되는데 이런 일, 이러기 때문에 지혜롭게 대처를 못하는 거지. 근데도 뭐 별일 없으면 뭐 이 마음이 여여하다는 둥, 이 자리밖에 없다는 둥, 그 무슨 이상한 병들이 생겨갖고 다들 뭐 스님 이것밖에 없어, 역시 이것밖에 없네요. 뭐 역시 이것밖에 없어, 역시 이것밖에 없다는 하나, 그게 있어서 그게 걸려가지고 거기서 못 벗어나는데. 빨주노초 파남보 온갖 일들에 걸려서 살다가 야, 이게 전부 빨주노초 파남보가 아니고 역시 이 모든 게 결국은 이거 하나였네요만 되어도 마음은 훨씬 편해지거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언제 그거 하나밖에 없다 그랬냐고. 언제. 없어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 소멸돼야 된다. 태어난 이상 자유는 없어요. 자기가 살고 있다고 여기는 이상 자유는 없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래, 대단한 자유 한번 얻어서 가지고 와봐요. 자기가 있는 이상 그것은 결국은 다시 족쇄가 됩니다. 그거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말 아닌가요? 뭐 하나 있으면 걸려요. 아무것도 없어야 걸릴 게 없지. 이거라는 게 있으면은 걸려요. 뭐라도 하나 있으면 걸린다니까. 근데 그게 이거는 스님 이거는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데 이건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 뭐 하나 있다니까. 그래서 없다는 것도 없어야 된다. 없다는 것도 없어야 된다는 그것도 없어야 된다. 또 더 없다는 것도 없다는 것도 없어야 된다는 것도 없어야 된다는 그것도 없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은연중에 뭔가 이제는 빨주노초 파남보 잡다가 이제는 조금 더 고단수가 되어 뭐를 잡느냐. 스님이 변찬 이것도 언제나 같은 이거 뭐라고 할 수 없는 본성, 그걸 또 잡아요. 이제 모기들도 진화하죠. 파리도 진화하고 우리도 그렇게 진화해서 빨주노초 파남보를 안 잡고 이젠 그걸 잡아. 뭔가는 잡고 싶거든. 소멸은 되기 싫거든. 공부를 하고 싶지. 공부해서 대자유가 되고 싶지. 내가 소멸되면 안 될 것 같아. 스님 내가 소멸되면 안 되잖아요.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라니까. 내가 소멸되는 게 공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가 그토록 어렵게 느껴진다. 소멸되는 거는 공부가 아닐 것 같아. 설마 내가 소멸돼 버린 게 무슨 공부야. 그래서 거창하고 뭔가 법 같은 공부 같은 공부를 하려고 하지. 소멸되는 건 너무 아무것도 아니잖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 이 공부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공부 같지는 않아. 근데 그게 공부예요.
그게 제일 하기 싫어하는. 도가 높다는 것은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거예요. 소멸되어서 살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도가 높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마치고 2부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